예, 오늘 기도하신 우리 최미열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지난 날이 생각납니다. 2, 3년 전에 자전거를 타고 성경 공부하러 오셨다가 가는 길에 넘어져서 참 다시는 일어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참 마음이 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그렇게 많이 약해졌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권사의 일을 충실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기도까지 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 더 끊지 말고 기도의 줄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성돈 집사님 요즘 와서 몸이 그래 또 많이 가렵고 또 피부가 그래 많이 아픈가 봐요. 그리고 또 몸에 또 이렇게 수술을 했는 자리가 그래 또 많이 아픈가 봐요.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여러분 시간이 나시거들랑 집에 가셔서 한번 얼굴도 만나 뵙고 인사도 하시고, 왜냐하면 외롭거든요.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제가 가면요 종일 울어요. 종일 울고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 그래서 그게 그렇게 소원인가 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컴퓨터로 목사님 인터넷에 설교가 나온다 하니까 컴퓨터로 그걸 해준다 그랬는데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종훈 집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종훈 집사님도 많이 나았어요. 근데 조금만 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학이 권사님도 많이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낮에 십계명을 봤습니다. 그죠? 21장부터 23장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 하나님의 법의 그 정신을 조금 요약하고 오늘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일찍 마친다 그래놓고 일찍 안 마치는 거짓말쟁이가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일찍 마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우리가 21장부터 23장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이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읽어보면 21장에 읽어보면 종에 관한 법이 있고, 또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고 종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이 나오고 책임을 묻는 법이 나오고, 또 22장에는 남의 것을 망쳤을 때 그 배상하는 그 법이 나오고, 도덕법이 나오고, 채주와 채무 간에 그 관한 법이 나오고, 예물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23장은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이 나오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과 절기에 관한 법이 쭉 나와요. 그 다 법이에요. 그거는 읽으면은 되게 여러분 법은 읽기가 싫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그 보험에 들면 그 약관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데 저도 그런 거 안 읽어보거든요. 안 읽어보고 우리가 보험을 들고 그렇게 하듯이 그 뭔가 법은 읽기가 싫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법이 나오면 되게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읽어보기도 읽기가 싫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있는 법은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법의 그 정신을 알 수가 있어요. 법의 정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요, 이 도둑놈이 말이지요, 사기꾼이 법을 만든다 하면요, 사기꾼이 만든 법을 읽어보면 가장 남을 사기치려고 아주 교활하게 법을 만들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좋은 분이 법을 만들 때는 그 법 속에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참 선한 분이구나, 참 거룩한 분이구나 하는 걸 법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 법을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첫째,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요, 진리에 기초를 해요. 따라합시다. 진리에 기초한다. 예, 진리에 기초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23장 1절을 좀 볼까요? 23장 1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풍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이 허황된 이야기, 진리의 근거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소문만 무성한 그런 풍설,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항상 진리에 근거를 둔, 사실에 근거를 둔 진리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은요, 사실이에요. 거짓된 것이 없어요. 어떤 소문도 아니에요. 여기에 오늘처럼 위정하는 정인, 위정, 거짓말, 풍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1.1획이라도 버릴 것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그런 사실에 근거한 진리라는 것,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4월 초파일이 가까워진다고 온 시내에 대구에 나가 보니까
등을 얼마나 다른 청도도 그렇죠. 그런데 이 불교는요, 사실에 근거가 된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이 불교는 풍설이에요. 그리고 비유고 우화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화하면은 뭐 이솝 우화, 뭐 춘향전, 홍길동전, 심청전, 뭐 그런 게 다 우화 아닙니까? 불교가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은요, 따라합시다. 공평하다. 예, 공평하다.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공평해요. 이게 뭐 하나님이 사람 많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울고 사람이 적다고 하나님이 대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한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공평의 법이에요. 공평의 법이에요. 또 여기 6절을 좀 봐요. 6절에 보면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는 그 정신이 뭐냐면 공평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요, 이 공평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한쪽에 기울면 안 돼. 가난한 자라고 두둔해서도 안 돼요. 공평해야 돼. 약한 자라고 뭐 봐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한 자로 해서 기울고 그래도 안 되고 공평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그런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편에도 편해해서는 안 돼. 항상 바르게, 공평하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따라합시다. 사랑에 기초한다. 예,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너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고, 또 5절에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벌어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풀어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돕는다는 거지. 돕는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사랑의 기초예요. 모든 게 그 사랑이 이 근본이요. 뿌리가 밑바탕이 사랑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무엇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는 안 돼.
사랑하라는 말이지.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10절을 좀 봐요. 10절에 보면 10절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거기 또 봅시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너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해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거래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너 소나 나귀가 쉴 것이고 너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좀 돌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속 압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쉬도록 해줘야 돼요. 맨날 부려먹으면 안 돼요. 쉬도록 해줘야 돼요. 사실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좀 쉬라고. 옛날에 노예나 종들이요, 쉴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셔서 그들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식일 계명은요, 일꾼을 부리는 사람을 위해서 준 계명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야.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을 보면 6해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거지. 힘써 일하고 하루는 7째 날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쉬게 해야 돼. 모두가 쉬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지. 알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너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랑을 기초해요. 하나님의 법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기초하는 것이지 남을 짓밟고 나만 살고자 하는 그런 식의 삶은 하나님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 때 먼저 사랑해요. 먼저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사랑까지 잃어버리면요, 계명은 지켜도 책망을 받아요. 사랑 없는 계명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니까요. 오늘 낮에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지킨지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기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보면요, 교리를 지키려고 참 잘 지켜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런 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법보다 물론 법을 지켜야 되지만 사랑이 기초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법은요, 공의와 무사의 법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은 사사로운 법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법이라 이거죠. 공의와 무사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나의 어떤 사사로운, 나의 어떤 개인적 것을 욕심을 채우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공평하고 공의로운 그런 법이지.
이 하나님의 법을 사사로운 법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한 법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법도 아니고 나의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 법을 이용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법이에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지요? 너는 뭐를 받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마라는 거예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뇌물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이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록을 하신 분들은 또 그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해 놓으세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그 찾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그랬어요. 공의로 재판해야 돼. 뇌물 준다고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돼요.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리하면 너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너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의만 쫓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의 법은요 위생의 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위생의 법. 네. 하나님의 법은요 위생의 법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 짓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부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아주 깨끗한 위생을 이야기하는 법이에요. 그 중에 예를 들면요 레위기 11장 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음식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위생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할 때 우리가 깨끗한 것을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의 법은 예도의 법이에요. 예도의 법이라. 하나님의 법은요 예절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딱 갖추어서 그래서 절배자예요.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예법은 하나님이 내신 법이거든요. 그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도가 있어야 돼요. 예절이 있어야 돼요. 예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23장에도 있는데 한번 찾아봐요. 2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해라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 할 때 그냥 절기 지키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 예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요즘은 우리가 뭐 번제, 소제, 뭐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거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아무렇게나 막 해서 그 예배 드리면 안 돼. 예절 있게.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지요. 믿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은 알라 신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알라 신을 믿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요, 이들이 지켜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율법을 참 잘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쓰는 이 코란이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뭐 코란을 조금 읽어보다가 말았는데, 코란을 읽어보면요, 완전 그 빠져요. 이야, 종교가 진짜 신앙생활이 이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 빠져요. 그만큼 이 신성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짜 신성함이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함은 아닌데 그 빠져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면요, 여러분, 이슬람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봤지요. 다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다 엎드려서 절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예절이 좀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우리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신발도 좀 단정한 신발을 신고, 머리도 좀 이래 좀 다듬고, 그리고 좀 이래 잘 내가 오늘 하나님 보러 가는 날인데,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예절 있게 앉아 있어야 돼요. 예절 있게. 여러분, 어른 앞에 우리가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를 딱 갖추어서 정말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도가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세예요.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우리가 엎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이거는 예절 바른 모습이 아니다, 이건 예절 바른 모습이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럼 본성이 알려줘요. 본성이, 제가 말 안 해도 본성이 다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 본성이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안 해야지요. 반듯하게 예도. 자, 그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하나님의 법은요, 문화의 법이에요. 문화의 법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윤리적인지 몰라요. 특히 성윤리. 하나님은 고륙지친의 혼인을 반드시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도 너무 혼동이고,
요전에 보니까 뭐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동성 결혼을 또 지지하지요. 동성 결혼을 지지하니까 막 그 동성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얼마나 갖다 주는지. 지금 동성으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요, 동성 결혼해서 살면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동성의 목사들도 많아요. 요전에 현대카드사에서 그 주최해서 행사를 했던 무슨 가가입니까? 그 여자분이 그 목사예요. 온 몸에다가 동물 피를 뿌려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동성끼리 그 아주 흉측한 성행위를 막 젊은이들한테 보여주고 막 그 동성 목사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요, 만나면 그런 인사합니다. 야, 현대카드 그거 정지시켰나?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 못 하도록 말이죠. 기독교가 그런 일 좀 해야 되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이 문화, 성적인 윤리, 특히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윤리는 분명합니다. 세상 풍속을 멀리하라 그러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3절에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보서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여기에 행위가 뭐냐 하면요, 바로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있는데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십시다. 복지의 법이다, 안전의 법이다, 질서의 법이다, 교육의 법이다, 경제의 법이다, 판결의 법이다, 종교의 법이다, 또 성결의 법이다, 세제의 법이다, 그리고 자유를 기초한 법이다 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그래 쭉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바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은 그 법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요즘 제가 신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막 화끈화끈 뜨거운 그런 기사들을 봅니다. 요즘 그 저축은행 보세요. 저축은행의 그 은행장이 말이죠. 얼마나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도망가려 하다가 붙잡히고 말이죠. 그 엄청난 돈으로 그 집을 사고 막 욕심을 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덜 밝혀져서 그렇지 그 밝혀지면 형편도 없을 것 같아.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긁어 모아 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행장들, 특히 그 두 사람이 이름이 자꾸 나오던데 그 두 사람이요, 교인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그 소망교회 교인이야. 교인이고, 그리고 그 소망교회 그 남전도에 보면요, 소금회라고 있어요. 소금회 회원인데 그 소금 회원들은 누구냐면 주로 그 은행장들 그리고 금융인들이 주로 모여서 그 그룹으로 있는 그런 소금회라. 아마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고 이름을 그래 지은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신문에 보면 꼭 또 그걸 꼬집어.
소망교회 교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법의 정신하고 어긋나게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법의 정신하고 어긋나게 살면 다 구속돼야 돼. 다 구속되고 감방에 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감방에 다 잡아넣을 것 같으면 저도 감방에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감방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정신을 잘 알아서 그 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법을 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몇 가지 법의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법의 정신을 어기고 산다면 성도로서의 본분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의 본분을 잘 지키고 그 본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